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탄로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아멘. 한 집사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회는 다녔지만 영적이 높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은 가끔 교인들 몰래 술을 먹었습니다. 아내도 후덕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도덕성이나 윤리성이나 사회성이나 인간성 면에서 평범한 부부였고 예심이나 배려심도 많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부부의 두 자녀가 모두 밝고 맑고 예심과 책임감과 능력과 배려가 넘치는 자녀로 잘 자란 것이었습니다. 주변인들은 궁금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저 부부에서 저렇게 괜찮은 자녀들이 나올 수 있었을까? 마치 그 자녀들은 외모나 인성이나 능력 면에서 두 부부의 우성 유전자만 물려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누군가가 그 부부의 한 가지 탁월한 장점이 그 자녀들을 잘 자라게 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한 가지 장점은 남편이 아내를 최고로 아낀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부부는 여러 단점이 많았지만 남편이 아내를 아끼는 점에서는 거의 탑 수준이었습니다. 언제 생각할 때 남편보다 아내의 가문과 외모와 그리고 능력이 뛰어나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였습니다. 남들 눈에는 평범하게 보이는 아내를 남편은 이상하게도 최고로 여기고 아꼈습니다. 사람은 예쁘니까 최고로 아끼기도 하지만 반대로 최고로 아끼니까 예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처럼 남편이 아내를 최고로 아끼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자라니까 그 부부에게 다른 부족한 점이 많았어도 자녀들이 훌륭하게 자랐고 나중에는 그 가정에 물질적인 큰 축복도 따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를 인물로 만들고 싶으면 배우자를 아끼고 사랑하십시오. 혼자 자녀를 키우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혼자라도 하나님을 최고의 사랑 대상으로 여기면서 교회를 잘 섬긴다면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도 훌륭한 큰 인물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부가 자녀 앞에서 서로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혼자서라도 하나님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보이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나의 진실한 하나님 사랑과 교회 사랑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언의 최대 교육이 됩니다. 그처럼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해서 인물이 되거나 인물을 만드는 복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예레미야가 구덩이에서 극적으로 구원받은 후에 시드기야 왕과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으로서 큰 인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 가지 원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유다의 미래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하라고 할 때 예레미야는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자신을 죽이거나 자신의 권고를 외면할 것이 아니냐고 반문을 했습니다. 언뜻 보면 예레미야가 목숨을 구걸하는 것 같다고 냉소하는 비판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어떤 과식인 사람은 믿음을 가졌다고 초능력을 가지게 될 줄 알지만 그런 생각은 하지도 말고 남에게 그런 삶을 요구하지도 마십시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초능력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드니까 아브라함은 세상을 상대하는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한 인간적인 모습이 있다고 해서 그에게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을 빼앗지 못합니다. 그가 애굽에 내려가서도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런 비겁하고 옹졸한 모습 속에서도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을 빼앗지를 못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초능력을 가지지 못했는데 자신이 믿음을 가졌다고 초능력을 가진 것처럼 여기지 말고 엉뚱한 곳에서 헛된 만용을 부리지도 마십시오. 한 남자 집사가 재촉해대 용기 있게 칼을 빼들고 목사님하고 발언권을 얻은 후에 심한 발언을 해서 많은 교회들이 그 말의 칼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를 가만두지 않았기 때문인지 혹은 양심의 가책 때문인지는 몰라도 집 다용도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악귀나 도둑이 침입한 것 같은 오싹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안방에서 그 소리를 듣고 그 집사가 그때는 용기를 잃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한번 나가봐. 할 수 없이 아내가 야구방망이를 들고 다용도실로 나가 보니까 고양이가 다용도실에 침입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긴장을 풀고 방으로 들어오니까 남편이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 자는 척해서 겁쟁이 남편에게 크게 실망했다고 합니다. 재주케에서 전체의 사정이나 남의 시선을 고려하지 않고 말에 칼을 휘두르는 용기보다 칼을 든 도둑 앞에서 담대히 맞서는 용기를 보여야 더 존중과 칭송을 받습니다. 특히 남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덮어주는 이해심을 갖추고 믿음이 완벽한 삶이나 초능력을 가진 삶을 만드는 것으로 오해하는 모습도 없기를 바랍니다. 모세도 홧김에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을 내던졌고 노아도 홍수 후에 술 먹는 추태를 부렸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부족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늘 겸손하게 자기 절제를 실천하며 살 때 큰 인물이 되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큰 인물이 되려면 자신의 사명에 충실하십시오.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시드기야 왕이 은밀하게 맹세하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않겠고 내 생명을 찾는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않겠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왕에게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으면 큰 재앙을 겪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 말씀은 인기가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저가 왕이 듣기에 좋은 말을 하면 그의 시련도 크게 감해지겠지만 그런 인기 없는 말씀을 전해야 하는 자신의 사명에서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따라 충실하게 사십시오. 사람에게 구원의 순간만큼 중요한 순간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는 순간입니다. 구원의 확신만큼 사명의 결단도 중요합니다. 사명을 위한 결단은 큰 인물이 되는 핵심 전환점입니다. 사명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고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형실에 충실하면 때가 되어서 가장 합당한 사명의 길이 열리고 그때부터 의미 있는 삶이 펼쳐지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명을 받으면 대개 새로운 길을 개척하면서 장벽도 만나고 저항도 받습니다. 그로 인해서 잠시 소외나 후퇴나 축소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사명에 충실하면 그 사명적인 삶이
큰 교회 건물이나 많은 교회 숫자나 멋진 교회 프로그램보다 더 큰 역사를 일으킵니다. 사명적인 한 삶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내가 한 사람을 일으킨 것은 마치 세상을 일으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서로를 일으켜야 할 이유입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자신의 사명을 따라 살면 최종 승리도 얻고 큰 인물이 되는 복도 저절로 따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큰 인물이 되려면 밀당의 지혜를 구비하십시오. 대화 후에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유다의 멸망에 관한 자신과의 대화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야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 24절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 26절 말씀 보니까 그래도 고관들이 대화 내용을 물으면 왕에게 자신을 살려달라고 했다고 하라고 했습니다. 결국 27절 그리고 28절 말씀 보니까 예레미야는 왕의 말대로 해서 예루살렘의 함락 때까지 왕의 시대 뜰에 있는 감옥에 머물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담대함을 과시하면서 고관들과 싸우려고 하기보다 한동안 쥐 죽은 듯이 감옥 생활과 침묵 생활을 감수했습니다. 믿음을 드러난 용기로만 여기는 사람은 예레미야의 그런 처사를 비겁하다라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 얼마 전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다가 고관들의 미움을 받고 구덩이에 던져져 죽을 뻔하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러한 극적인 기적 설교를 하면 설교하는 사람도 신나고 설교를 듣는 사람도 신나면서 같이 용기가 생길 텐데 본문에서는 구덩이에 던져지기 전에 가졌던 예레미야의 용기가 보이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삶에서 후퇴도 필요합니다. 전진만 강조하지 마십시오. 늘 긴장하면서 팽팽한 긴장으로 살 수만은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예민한 성령 충만한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의 뜻을 과시하듯이 내세워서 나는 하나님의 사자다, 죽이려면 죽여라, 다 덤벼라 라고 하는 무모한 선지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본질적인 신앙의 후퇴나 말씀의 변질이 없는 상태에서 지혜롭게 당시 상황을 다스리고 극복했습니다. 그처럼 때로는 밀고 때로는 당길 줄 아는 밀당의 지혜를 갖추십시오. 늘 전진만을 외치지 말고 필요하다면 후퇴를 하십시오. 그때의 후퇴는 절망과 낙심이 깃든 후퇴가 아니고 더 나은 전제를 위한 창조적인 후퇴이고 남과 하모니를 이루려는 화합적인 후퇴입니다. 너무 강직하기만 하지 말고 때로는 유연함을 보이십시오. 부부관계에서 의견 차이가 생길 때는 둘 다 전진을 외치려는 충돌이 생깁니다. 기본적으로 아내가 강하게 나오면 남편이 후퇴하고 남편이 강하게 나오면 아내가 후퇴해야 됩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것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장난을 치고 잘 웃는 것은 경건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하게 산다고 집에서까지 경건을 나타내어서 집을 찬바람 부는 갈보리 산처럼 만드는 것은 참된 경건이 아닙니다. 한 자매는 남편감으로 경건한 삶을 제일 원해서 결국 그러한 형제와 결혼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남편에게 경건의 능력은 있었지만 미소와 유머와 장난이 전혀 없어서 가정생활에 행복감이 없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결혼생활이나 가정생활에서 경건의 능력이 있는 것만큼 미소와 고급 유머가 있고 천진난만한 장난을 칠 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도는 찬란한 꿈을 품고 저 높은 곳을 향해 나가는 것도 잘하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뒤에 있는 사람과 보조를 맞추려고 저 낮은 곳을 향해 나가는 것도 잘해야 됩니다. 자녀와 배우자와 교인과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경건해 보이는 외적인 모습에서의 후퇴도 감수하십시오.
또한 사람이 너무 일만 하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안식을 누리려는 후대도 필요합니다.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하고 쉴 때는 열심히 확실히 쉬십시오. 그리고 전진할 때와 후퇴할 때를 잘 분별하는 밀당의 지혜를 구비한 사람이 성공하고 그리고 성공 후의 행복도 잃지 않는 진짜 큰 인물이 됩니다. 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잠을 잊게 하셨습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잠자는 시간은 마치 시간 낭비 같습니다. 사람은 잠잘 때 가장 깊이 후퇴하고 가장 깊이 침묵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러한 잠자는 시간을 인생의 3분의 1이나 가지게 하셨습니까? 잠잘 때 신변치유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잠은 매일 있는 죽음의 체험입니다. 잠잘 때 거의 기억하지 못하는 꿈을 몇 번 꾸면서 인생의 파고를 꿈에서 몇 번 거치고 깨어나면 현실의 상처가 아슬한 과거의 상처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잠을 잘 자면 마음의 상처가 크게 안 옵니다. 잠은 정신적인 회복은 물론 육신적인 회복도 일으킵니다. 잠잘 때 세포의 활성화로 몸의 훼손된 부리에 자연 복원력의 역사가 나타나면 연골, 근육, 호르몬, 신경세포 등의 재생이 이루어지고 심지어는 잠잘 때 비축되는 힘과 에너지가 병의 저항 능력을 키워줍니다. 결국 잠잘 때 나는 죽은 상태지만 그때 하나님은 나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리고 영혼까지 신비한 손길로 만져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유를 진정 원한다면 사람을 찾지 말고 이단교주 찾아가지 말고 잠자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잠잘 때 저를 만져주소서. 사람에게 안식과 후퇴와 침묵이 필요한 것처럼 잠도 필요합니다. 잠잘 때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은 더 활발하게 역사합니다. 결국 매일의 잠을 통해서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의 치유의 기적이 곳곳에서 몸의 곳곳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한 기적을 내가 매일 체험하고 사는 존재임을 인식하는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면 치유의 기적을 준다는 이단 교주에게 결코 미혹되지 않습니다. 매일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기적만 깊이 묵상을 해도 이단 교주의 헛된 기적 약속에 현혹되어서 몸과 마음을 그리고 시간을 빼앗기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큰 인물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다만 그 비전이 너무 빨리 이루어지길 바라지 말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길 바라십시오. 하나님의 때보다 비전이 빨리 이루어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다른 것이 미완성된 상태에서 원하는 것을 얻으면 부작용과 후유증이 따릅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참으십시오. 결과만 즐기려고 하지 말고 과정도 즐기면 얼마든지 참을 수 있습니다. 비전의 길에 예상하지 못한 장벽이 나타나도 너무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더 좋은 새로운 길로 이끄심을 믿으십시오. 저는 그동안 월간 새벽 기도, 영업한 발행 비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월세기 발행 5주년인 2019년에 그 발행이 이루어지길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둘째로는 월세기 발행 7주년인 2021년도에 그 발행이 이루어지길 기도했지만 역시 응답이 없었습니다. 셋째로는 월세기 발행 10주년인 2024년에 그 발행이 이루어지길 원했지만 역시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하신 때에 그 비전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고 그 기다림의 기간에 계속해서 준비해 왔기 때문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만약 2019년에 월세기 영업판이 발행이 되었다면 원고 준비 부족으로 스트레스가 매우 심했을 것입니다. 2021년도에 발행되었다면 2019년보다는 좀 더 준비되어서 스트레스가 줄었을 것이고
2024년도에 발행되었다면 스트레스는 더 줄었을 것입니다. 만약 기적적인 마중물 제정이 마련되어서 조만간 발행되면 이전보다 한글 강의 원고가 더 많이 준비된 상태이기 때문에 집필의 스트레스가 훨씬 덜할 것입니다. 그처럼 비전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준비하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때에 비전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너무 서두르거나 너무 조급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방향과 속도까지 나를 내맡기십시오. 내가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하거라 다 맡겠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내가 가만히 있으면 모든 것이 엉망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거대한 자연도 나의 힘이 없어도, 거대한 자연이 나의 힘이 없어도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질서 있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 어떤 일과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사람은 정확히 알 수 없고 너무 알려고도 하지 마시고 그 일과 사건을 성찰의 재료로만 삼으십시오. 때가 되면 다 알게 됩니다. 그때까지 기다리고 그 기다림의 기간에 더 준비해서 마침내 큰 인물로 우뚝 서는 복된 심령들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큰 인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으로 깨우쳐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자신의 사명에 충실하며 밀당의 지혜를 구비하고 오늘의 현실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복의 씨앗을 뿌리고 큰 인물 비전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에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큰 인물 성도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영혼 구원과 영혼 변화와 복음 선교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월간 새벽기도 사역을 위해서도 크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어 주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